저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중국에서 온 쇼홍샤입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사랑스러운 딸아이도 얻었는데요. 현재 풍족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툰 한국말과 이른 출산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결혼 후 직장을 다니며 아이도 키워야 했기에 다른 사람을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친구는 남편뿐이었는데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다정하게 위로해준 덕분에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진심견수 복솔내니까 힘을 내. 라며 저를 응원해준 남편. 진심을 다하면 복이 먼저 찾아온다.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용기를 얻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인데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 또한 남다르게 애틋했는데요. 종종 질투심과 불안감에 떨었던 일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했던 남편 덕분에 11년 동안 시어머님을 모셨는데요. 2017년 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생 방송을 자주 시청했는데요. 29살 때 대순진례회를 신앙하던 중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속엔 꿈을 품고 살았는데요. 다시 상디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큰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짐이 된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제 지갑 속에 태울주가 적힌 종이를 넣어주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2017년 5월부터는 저와 딸에게 태울주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며칠 만에 다 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주문도 외우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던 딸도 같이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하려는 신앙이 어떤 걸까? 궁금하던 저는 9월 24일 대전 태울궁에서 열리는 도전 강도 콘서트에 가게 되었는데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부산 온천도장 수호사님으로부터 상디님 진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양오행과 우주일련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남편을 통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던지라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버스 앞자리로 옮겨야 할 정도로 멀미가 심했는데요. 도담을 나누는 동안 신기하게도 깨끗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문한 증산도 부산 온천도장. 집에서 가깝다는 점이 너무 좋았는데요. 수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도생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남편과 열심히 도장에 나가게 되었고 21일 태울주 정성수행도 시작했는데요. 수호사님은 매일 조금씩 상디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주일련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주셨는데요. 특히 중국인인 저를 위해 한자를 써가며 공부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하면서 매일 도장에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남편과 수호사님 그리고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21일 정성 수행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입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 이환이라. 상제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도 경세, 이의 보본, 대상 중도사님 도훈을 실천하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바르게 신앙하는 가가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부님부터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앙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님들 그리고 사촌들도 3-4명이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는데요. 종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도 했거니와 항상 제 자신만 믿어온 탓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입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는데요. 1인 1종교 갖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예배 시간엔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하기 어려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친 후 대학 진학을 했는데요. 취업 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11조 헌금 등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신앙했는데요.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가는 걸까? 기독교가 없던 시절 선하게 살다 간 분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까? 신앙할수록 의문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인연 맺은 사람들 덕분에 가끔 나가긴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제님 진리를 신앙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곳이 아닐까. 편견과 선입견은 있었지만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권유로 도장도 몇 번 가보았지만 어색하기만 했는데요. 우주 일련과 상제님, 천지공사 등 처음 듣는 내용들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직장 근무가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 진리 공부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위해 가끔 성경을 증산도 진리로 해석해 주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증산도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천과 후천은 무엇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장에 가자고 하면 피하기 일쑤였는데요. 결혼 전에 꼭 증산도를 알아보았으면 해. 여자친구의 강력한 권유를 더 이상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없는 시간이 나중에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꼭 알아야 하는 진리라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매일 도장에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상제님 진리 공부와 태을주 정성 수행을 했는데요. 수호사님의 진리 교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진리 이야기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장염장의 자연 이치를 깨달아 인생의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 궁극의 도, 그것이 바로 상제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천지 일월 사체 하나님과 조상님의 음덕, 그리고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상제님 진리.
천상에서 60년 공덕을 들인 조상님을 생각하며 걸음마 떼는 아기처럼 차근차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주가 바라는 태일의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